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 원리,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거룩히 살 것에 대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 카다쉬라는 단어가 거룩하다라는 말인데 구별되다, 구분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옛날에 저희 집에 할머니가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집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 집에 여전히 제사를 지내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사를 지내면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과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음식도 구분합니다. 그래서 광주리를 딱 두 광주리를 만들어서 이거는 제사 지내는 광주리, 이거는 제사 안 지내는 광주리. 그래서 딱 구분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 안 지내는 거 먹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은 제사 지내는 거 그거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을 어릴 때 그렇게 보았습니다. 잘 그 시골의 목사님이 잘 가르치셨던 것이죠. 그랬더니 구분되어지는 것, 그것뿐 아니라 삶도, 우리의 생활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딱 잘라서 그냥 두부모 자르듯이 잘라서 구분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다라는 것,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번창하게 되어지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내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여주시고 시시때때로 수시로 하나님 은혜 주시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입은 사람이니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그걸 말씀하시는 게 오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의 의미는 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26절입니다. 26절에 보니까 1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하였다. 신약 성경의 마리아에 의해서 보면 정혼하였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스라엘은 보통 결혼하기 1년 전에 약혼, 정혼을 합니다. 1년 전에 이제 정혼을 하고 1년 동안 흠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았다가 결혼식을 올리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약혼, 정혼하면 이미 그 사람은 유부녀다 그렇게 인정이 됩니다. 그 남하고 정혼한 여자를 겁탈하고 그러면 그거는 뭐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돌 던져서 그냥 죽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귀한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어떤 이는 목사도 못된 짓을 하고 그랬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 줄 아는 거, 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죠.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아내로 삼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성경에 보니까, 다른 성경 신명기나 이런 성경을 보니까요, 이 절대 처녀를 깨어가지고 동침하였으면 지참금을 주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절대 이혼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2장 29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겠습니까? 책임지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거는 뭐냐? 책임지는 거다. 그걸 지금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납폐금을 주라 말씀하셨는데 얼마를 주느냐? 얼마를 주느냐면 신명기 22장 29절에는 보니까요, 은 50세겔을 주라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은 몇 세겔에 팔렸습니까? 30세겔에 팔렸지 않습니까? 노예는 30세겔을 주고 사는 것이 일반적인 룰이었습니다. 요셉은 20세겔에 팔렸죠, 그죠? 근데 처녀는 왜 50세겔을 주라 그럴까요? 그 두 배나 주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왜 그렇게 주라 그러느냐 하면, 이게 이제 그 당시 문화를 이해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처녀가 어떤 총각하고 이제 좋아가지고 눈이 맞아서 둘이 잠자리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총각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총각이 처녀한테 장가를 올 때 50세겔을 주고 와야 돼요. 당연히 결혼 지참금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총각이 결혼해서 살다가 일찍 죽어버리면, 그러면 그 처녀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죠? 그래, 그 결혼 지참금이라는 것은 이 처녀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뭐 처녀를 결혼하는데 50세겔 주고 사나 무슨 이런 법이 있나 생각하는데 그런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불합리한 법을, 하나님 무슨 인신매매 좋아하십니까? 그런 불합리한 법을 정할 리가 없죠. 그죠? 하나님이 그 장정 노예보다 2배의 값으로 처녀에게 결혼 지참금을 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처녀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갔다가 성폭행을 당하였죠. 그러니까 세겜성 성주인 세겜이 와서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해도 너희 말한 대로 다 주겠다. 창세기 34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율법이, 그런 룰이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와서, 세겜 사람도 와서 그런 법을 따라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지참금을 요청하는 이야기도 성경에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8번째 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베어서,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정표를 가져와서 그걸로 내 사이가 되는 결혼 지참금을 삼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죽으라고 그랬죠. 근데 다윗은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렇게 정표를 가지고 와서 사울의 딸 미갈을 얻었던 거, 그걸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결혼 지참금의 문화는 그 당시에 보편적인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라헬을 위하여 7년 일하였는데 속았지요. 그래서 레아를 위하여 7년 일한 것이 되었습니다. 라헬을 위하여 또다시 7년을 일하고 그럼으로써 결혼 지참금을 대신하는 그런 부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거룩함이다라는 것은 구별되어지는 것이다. 자기 책임을 다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합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그래서 가족이 먹고 살기에 하기 위하여서 내 힘과 정성을 다하고 뼈가 부러지라도 일을 하고, 이게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입니다. 아이고, 뭐 마누라하고 새끼는 편하게 사는데 나 혼자 막 죽으라고 일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겠다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으로 책임을 다하고 아내는 또 아내로서 책임을 다해야 되겠죠.
그래서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맛있는 찬도 준비하고 별미도 준비하고 집도 깨끗이 정리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그게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집이 화평하고 평안하게 자식을 잘 키우고 그래야지. 남편이 일하러 갔으니까 오늘 친구들 다 모아서 점심에 맛집만 가서 그냥 먹고 오자. 그래가지고 그냥 저녁은 저 밑에 코아 밑에 백화점 밑에 가서 그냥 파는 거 이 얄구전 거 이런 거 도팩 사다가 국마 대충 끓여가지고 그냥 이거 무라 하고 말 내놓고 이러면 곤란하겠죠, 그죠?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거룩함이라는 게 뭡니까?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책임을 다하고 성도는 성도의 책임을 다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책임을 다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이게 귀한 것이고 이게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은 두 손 들고 랄랄랄라 또 하는 게 그게 거룩한 게 아닙니다. 자기 책임을 다하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그 예수 믿는 청년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그 교회 집사쯤 되면 그래도 자기 책임 다 하고 그래 살더라. 그러니 저 사람은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 내가 저 사람한테 내 딸을 맡겨도 믿을 만하겠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처녀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가정을 잘 돌보고 자식도 잘 키우고 남편 공경할 줄도 알고 그렇더라. 부모 공경할 줄 알고 그렇더라. 그러니 예수 믿는 처녀한테 내 아들 맡겨도 되겠다. 이래야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죠. 그죠? 그것이 거룩함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란 게 참 삶이다라는 거, 그걸 말씀해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18절에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어째 아니다 했더니만 넘어가 버렸네요. 자, 그 다음에는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무당을 살려두지 않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짐승과 행함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 멸하라. 이렇게 그 무당을 살려두지 말고 짐승과 행함하는 사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 따라가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보면 역사적으로 무당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왕 이야기가 사무엘상 28장에 나오는데요. 사울 왕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무당을 다 잡아 죽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여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 임하여지고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기고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과의 전쟁에도 이기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따라 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는데 나중에 이 양반이 정신을 못 차리고 어려워지고 힘든지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요. 그러면서 이제 무당의 점술에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그를 버리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어떤 성도님들 중에 집사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은 안 그렇겠지만 아이고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고 이런 분들이 있대요. 그게 웬 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이거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요, 하나님이 곤란하면 말씀을 안 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거는 뭐다? 이거는 이런 것이다.
그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자기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자리에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묻지마는 여행 가는 것도 나쁘고요. 묻지마는 좋지 않습니다. 묻지마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야야, 이거는 이러면 좋겠다. 마음에 감동을 딱 주시고, 기도하다 보면 푹 이렇게 새가 날아가듯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잘 물어보고 세상에 묻지 않는 거, 이게 구별되어집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변태 성욕행위를 하는 사람, 짐승과 행함하는 자 반드시 죽일지니라. 왜냐하면 그 세상을 혼돈으로 몰아넣거든요. 그 세상의 질서가 바로 되지 못하게 하거든요. 이웃의 아내와 이웃의 남편하고 간음한 자도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짐승하고 행함하는 자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애굽의 법은 그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애굽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 짐승하고 교합하고 그런 것들을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의 하나로 그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죽일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애굽의 문화, 애굽의 생활, 그거 못 버리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1세대들이 그걸 못 버려요.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는데, 그런데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결국은 그들이 모압 들판에서 다 죽습니다. 믿음 없이 그렇게 하니까 전부 죽어요. 여러분, 출애굽의 1세대들이 가나안 들어갔다 생각하지 마세요. 전부 다 죽었어요.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만 하나님 들어가게 하시고, 20세 이하의 젊은이들, 그러니까 그 출애굽의 2세대들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 건넜던 것처럼 다시 그 여리고를 건너갈 수 있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게,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게, 그런 은혜를,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써가시는 것입니다. 이전 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전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거룩하다라는 것은 옛 생활, 옛 문화, 옛 사고방식, 옛날 가지고 있던 거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거룩합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자 죽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자, 모압이나 암몬이나 바벨론이나 애굽은요 다신교 세상입니다. 온갖 잡동사니 막 귀신을 다 갖다 놓고 섬깁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나안에서 어려움을 당하냐면요, 가나안 와서 가나안 신들을 섬깁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그 땅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사니까 세상의 룰을 하나도 따르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야 없는 것이지만, 기본적인 지켜야 될 룰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이 세상의 법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세상의 법 정도 따라가면서 나는 사람 안 죽였으니까 괜찮지. 그러니까 예수님 뭐 이야기 하십니까? 야 이놈아, 마음에 그 미워하는 것부터, 형제 욕하는 것부터, 그것부터 살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법을 지켜야 되겠지만 세상의 법보다 더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 그 사람들의 윤리보다 더 높은 윤리 수준을 가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다.
물론 뭐 쉽지는 않죠. 그죠? 그게 뭐 쉬운 것 같으면 못 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목사가 되어졌지만 세상의 윤리보다 더 낮게 살아가는 거, 그게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율법의 요구를 육신이 다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이 이루게 하시는 것, 로마서 8장에 그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 높은 거룩함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책임을 잘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높은 윤리의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은혜와 축복이 되어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거룩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인생,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만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